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런 진심 어린 믿음의 기도 덕분에 오늘 오후에 또 아버님께서 의식을 회복하셨다는 소식을 저도 그렇게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 짧은 인생이지만 좀 가장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네. 생사를 오고 가시는 그 아버님이 어떻게 되실까 하는 그 초조함과 또 두려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 가운데서 정말로 위중한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일처럼 염려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또한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고 또 아버님에게 새로운 또 의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깨워주셨으니 또 앞으로의 모든 삶도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또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주말이 저희가 청지기 주말 부흥회로 우리 김낙현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말 부흥회 집회를 가져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번 주 교과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특별한 손님이 오시는 주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 금요일 저녁 예배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과입니까? 벌써 5과입니다. 네, 좋은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기도 벌써 5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주 TMI 실천해 볼 내용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세요. 간혹 이게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네, 앞에 간 사람이 분명히 먼저 문을 열고 문을 잡아줄 줄 알았는데 문을 갑자기 놓는 바람에 지나가다가 문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먼저 문을 연 사람이 그 문을 이렇게 잡고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작은 일부터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또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미소로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세요. 네, 친절한 말, 위로의 말로 우리가 용기를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네, 미소로, 부드러운 미소로, 사랑이 담긴 미소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을 방문하세요. 정말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또 그런 분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방문하고 또 전화로라도 그렇게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가 기억자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이번 5과는 지난 4과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4과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계명이라고요? 몇째 계명이라고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누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다섯째부터 열째는요?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주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대소망 7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아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가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써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거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그 사람의 신앙과 신학이 책에만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무관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복 받고 구원받는 것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깊이 아는 거라고요? 사람을 깊이 아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아버님의 이 일을 통해서 뭘 또 배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아요. 부모님을 정말로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구나.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나에게 잘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을 깊이 아는 만큼 누구를 알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참 이 부분만 얘기하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누구 어떤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참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말은 결국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일소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자,
자, 신명기 10장 1절, 10절,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이게 언제냐? 자,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금 지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뭘 범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그는 돌비를 내던졌다. 그래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깨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깨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세우신 그분의 언약을 파괴하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누가 파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우리가 중요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뭐 했어요? 행동으로 파괴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신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절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셨을 수 있어요. 이들과 다시는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들의 조상들이 했던 실패를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면서 뭐라고 호소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냐면 외적인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표피하는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말로는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는 행하고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을 아주 곧게 행했다는 거예요. 완고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소를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겉으로 하는 형식적인 것,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마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진심과 전심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노력해야 돼요. 찬미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봉사할 때 진심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으로 형식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봉사여도 아무리 작은 예배여도 진심으로 하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하되 두 번째,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진짜로 하긴 하는데 마음을 조금만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하셔요. 아니,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걸 뭐 좀 더 뺏어 먹으려고 그러세요? 지금 하나님이? 더 뭐 하고 싶으셔서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풍성히 부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을, 그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본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굴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이웃 중에서도 누구를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0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피로 산 것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로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가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특별한 관심을 베푸시는 분이냐면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받는 자들을 아주 귀히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들을 너희들도 귀하게 여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그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 집을 찾아오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으로는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158페이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볼륨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황혼역에 시작. 황혼역에 두 낯선 사람들이 성문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들은 언뜻 보기에 소돔에서 밤을 새러 온 여행자들처럼 보였다. 아무도 이 초라한 행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통찰할 수 없었으며, 들뜨고 경솔한 군중들은 이 하늘의 사자들을 취급한 일을 통하여 자신들이 바로 그 밤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도시를 멸망케 한 죄악의 절정에 도달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낯선 행인들에게 친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있었다. 롯은 그들의 참 신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에게는 예절과 후대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었는데 아브라함의 모본에서 배운 교훈이었다. 그가 예절의 정신을 배양하지 않았더라면 나머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내버려졌을 것이다.
많은 가정에서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축복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을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았다. 왜 롯이 구원받았다고요? 롯이 구원받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롯에게는 어떠한 습관이 있었다고요? 우리 나그네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재워주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대요. 그의 종교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이건 누구한테 또 배웠대요? 아브라함한테 배웠대요. 삼촌한테 배웠어요.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누구를 내쫓는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쫓고 있고, 롯은 그 천사들을 그렇게 손님으로 잘 대접함으로써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그 대전중앙교회 주말봉에 다녀왔죠. 네,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를 장로님 집에서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목사님 사택을 샀는데 그 장로님은 집에 뭘 마련했냐면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무시는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위해서 따로 그렇게 방을 만들어놨어요. 그럼 복 받겠습니까?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네, 정말 본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사회가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서로의 집 한 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정말 속으로 본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가정에 한번 발을 들여놓는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 문을 닫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모범을 배워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우리가 또 나그네까지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하늘의 배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감사의 절기, 곧 하나님의 자비를 회상하는 때에는 나그네도 영접을 받아야 하고, 추수할 때에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부분을 밭에 남겨두어야 했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같이 나눌 것이었다. 아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꼭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고, 너무 좀 인색하게 굴지 말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너그럽게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소지, 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요? 왜 사랑하라고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고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당하고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 고통당하던 때를 생각해라. 너희도 그렇게 핍박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도 나그네지 않았느냐.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를 성경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나그네였지? 그렇게 너희가 대접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데 너희들이 정착하고 산다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나그네들을,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친절한 말, 자비로운 행동, 부드러운 관심과 같은 선한 행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히기를 요구하시는 열매들이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의 한 자리에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아멘. 여러분, 제 마음에 제일 감동적인 표현은 뭐였냐면, 다 은혜로운데 어떤 표현이냐면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 다음 표현이에요. 뭘 내어줄 때요?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줄 때. 결국 이 신앙은 뭐냐면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께 뭘 주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 그냥 돈 그냥 하고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 안식을 지켰다. 이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온 마음을 준 것처럼 너도 마음 좀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구제했다. 이렇게 티내고 자랑하고 드러내지 말고 그 이웃들에게 진심으로 뭘 주라고요? 마음을 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이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이렇게 내어주면 그 마음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아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빈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마음을 빈 마음으로 내버려 두시질 않으셔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 성도님들이 또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여러 소식들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고, 특별히 집사람이 이제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 우리 윤순남 집사님께서 전화하셔서 한참을 그렇게 우셨대요. 너무 안타깝고 또 속상하셔서 그냥 울어주셨대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또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또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뭘 줬기 때문에? 마음 충격이 느껴져 안 느껴져요? 저 사람이 정말 온 마음을 주고 있구나. 사람은 그걸 다 안다고 부른다고요? 사람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마음을 주는 것인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야,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은 뭘 주라고요? 마음 주. 야, 나그네 그냥 하루 지나가다 안 볼 사람이라고 니네 뜨내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을 다는 못 줘도 제발 얼만큼 주라고요? 한 자리만 줘. 한 자리만이라도 좀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훈련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움켜쥐고 내 것만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을 주는 훈련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줘야 합니다. 술소지 공정하게 판단하라. 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공정하게 뭐라고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는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는 타격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여러분, 보통 판결을 하면 보통 누가 유리해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위해서 제발 어떻게 판단하라고요?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연약하다고, 어리다고, 여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을, 안 그래도 불쌍한 그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대할 때는 몇 배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굉장히 불편하고도 자격지심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피며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종교적 행위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보는 어떤 행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삶의 실천이 참된 거룩함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경건. 자, 경건이 무엇이냐?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영성 있는 삶이 무엇이냐? 뭐라고 가르치느냐?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라.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희 형제든지 품삯을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뭐라고요? 누구를 돌보는 삶이라고요?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삶이 영적인 삶이고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게 뭐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엄숙하게 들고 다니고 조용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연구해서 그래서 이게 경건한 걸 경건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 속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경건한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므로 오류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보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며 이 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지어서 우리 받은 은혜를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는 소그룹 또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서로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결심을 나눠주시고 그 결심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세 분씩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